할렐루야. 2020년 9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원해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이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원해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길이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충만 있게 채워 주십시오. 오늘 엑소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신 말씀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바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시간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에스겔처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접해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게 해주시고 우리 진심으로 주를 향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방주의 말씀을 듣게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담대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을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은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에스겔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현재 배대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박흥재 선교사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생명의 말씀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빨리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 한 일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일이 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던 에스겔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아마 포로로 끌려온 여호야긴 왕이 물었다면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나? 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을 소개할 때부터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항상 제사장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에스겔에게 새로운 임무, 파수꾼의 미션이 주어지면서 진짜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 누구인지 알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에서 13번 이상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 일을 통하여 에스겔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직업과 일을 주신 것도 그 일을 통하여 내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일 자체에 너무 빠지지 말고 일보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제사장 임무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저렇게 주어진 파수꾼의 임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에스겔은 에레미야 이사야와 함께 후기 예언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잘 알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끌고 가시는 내러티브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으며 정기 예언서 곳곳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에스겔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선지자의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할 때 훨씬 복음적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으며 지금 우리 삶과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 전체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어조나 기분에 우리 자신들을 흠뻑 적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절실함으로 생각과 마음 그리고 감정을 이입시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과 사실을 하나로 결합시킬 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한 내용처럼 1장에서는 에스겔에게 여호와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를 사로잡아 여호와의 영광 형상을 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내 생명의 환상을 통하여 모든 인류와 자연 만물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찬양임을 경험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며 선지자로 준비되어집니다. 또한 2장에서는 에스겔은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번임을 받으며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 안에는 애가 애고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기록되는 이 말씀,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 재앙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영원한 사랑, 즉 나에게 돌아오라,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보낸 내용이 2장입니다. 3장에서는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자신의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여 자신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완전히 소화하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상태였나요? 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에스겔, 참 두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름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시면서 담대하게 보내는 것이 3장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3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때에 출발합니다. 자,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에서 때가 언제인가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이 두려운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이때입니다. 에스겔이 두려운 마음 상태에 있을 그때 자 12절 계속 보면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듯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입니다. 즉 주의 영,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올려 어떤 소리를 듣게 하는데요, 그것은 생물들의 날개와 바퀴가 부딪히며 지진이 터지는 것 같이 크고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뭐였죠?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온도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요 24장로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불렀던 노래를 에스겔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에스겔도 함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자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한번 이어서 14절 15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에 나는 괴롭고 분통에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델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어리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어리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선배 선지자 에레미야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에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발 강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7일 동안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발 강가에서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울며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삶을 감당한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붙드심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즉 바로 우리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겔 같은 선지자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번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7일 후에, 즉 이제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후에 7일 후에 말씀이 임합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 파수꾼의 미션이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대부분 파수꾼은 성벽 위에 배치되었고요, 성벽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는 발견한 즉시 왕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파수꾼이 자신의 임무를 잘못 수행하면 종종 사형에 처해지고 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파수꾼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자신의 사명을 놓치면 그 나라가 모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며 그에게 다음과 같은 미션을 부여합니다. 그 미션 내용이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21절 나오는데요, 먼저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즉 에스겔 선지자는 악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선지자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의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오늘 18절 20절 보면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악인이 무엇이고 의인이 무엇이고 우리 잘 알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악인은 악하고 교만하고 부정하고 비열하고 오염되어 있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결국 악인이라는 것은 그의 넷째 생명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즉 내적 생명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악인과 의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의인과 악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선지자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이한 것은 의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보면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과거에 내가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너의 마음의 상태와 삶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의인으로 출발했다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정신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파수꾼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파수꾼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에서 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오늘 이 상남께 토요 새벽에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열방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라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의 선지자이시고 파수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주인 삼아 하나님과 단련되는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 삼아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없이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관심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간 사람이 그 나라에 이루어질 온전한 천국을 맛볼 수 있으며 곧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 말씀하십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 안정적인 노후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 삼아 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과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나그네이고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조례의 기회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고 하는 나에서 이제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훨씬 더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둘이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주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부으신 주님 뜻대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발수꾼입니다. 주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문제, 나에 집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마음이 더 이상 가요 주십시오. 하늘 바라보게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뜻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 죄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여 주옵소서. 주님 주영이 감동되어서 주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의 시절처럼 하나님 정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며 사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놀라우신 위하신 시시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시절처럼 우리가 주를 찬양해 원합니다. 주님 주를 찬양해 원하오니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입사정 주의 점점 찬양한 삶을 사시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잘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 24 장로처럼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런 찬양하는 삶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기억하면서도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좀 하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탁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참 이름으로 잘 견디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며 답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일상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실 기억하면서 믿음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힘든 상황에 머물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와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하는 이런 복음을 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 상황에 침몰되지 말게 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주영에 사로잡혀서 에스겔처럼 또한 요한처럼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하는 우리의 가족 되도록, 우리의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